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날입니다. 그렇다면 신, 불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과연 죽음은 끝인가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런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 죽음 너머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나는 이 땅 나그네 길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앞으로도 언젠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짓게 될 그 수많은 죄들을 삶을 마치고 부활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용서받고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그야말로 well dying, 복된 죽음인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는 가장 복된 죽음은 준비된 죽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죽음이 제일 복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혹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서 얼마간 고통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와 질병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죽음 너머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소위 천국에 들어갈 비자를 딱 받고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할머니,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 할 할머니에게 전도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두 가지 대답하셔요. 첫째는,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내가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 내가 믿던 신이 노해서 애들이 어려움 당할까 봐 내가 못 옮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피해가거나 재난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과 죄와 환난과 시련, 죽음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목사님 죽어보셨나요? 아니요. 목사님도 안 죽어보고 천국도 안 가보고 뭐 나보고 천국 가자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해요. 할머니, 엄마 뱃속에 계셨다가 나오셨지요? 엄마 뱃속에 계실 때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미리 나와보고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확인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10개월 돼서 나오셨나요? 아니, 그러죠. 할머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야, 너 지금 엄마 뱃속에서 모든 게 전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말이야, 너 10개월 지나면 저 세상에 나가야 돼. 저 세상에 나가면 골 때린단다. 너는 지금 너와 엄마밖에 모르지만 저 세상에 나가면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이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엄마의 사랑을 너한테 뺏겨서 시기질투 때문에 엄마 눈만 돌아가면 너 깔고 안고 눈 찌르고 깨물고 한단다. 저 세상에 나가면 7, 80평생이 기다리는데 골치 아프단다. 너 깻잎이라는 거 아니? 그것을 젓가락으로 떠먹어야 돼. 묵도 안 흐러지게 먹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영원하다고.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서 10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 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맨 먼저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 코, 귀, 입이 제자리에 붙어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마치는 날 우리 속에 죄 용서받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환난을 겪어가면서 그 환난 수고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한 시간만이라도 바쁜 인생길 멈추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규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복이 아닌가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골치 아프게 죽음 후의 문제까지 미리 땡겨서 생각해요. 나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요. 아니에요. 역사적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 종교 사범으로 몰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종교 사범, 정치 사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의 극형에 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앞을 막고 중무장한 로마의 병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도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었음이 입증되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를 죽였던 로마가 그 사건이 있은 지 313년이 지난 주 313년에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의 죽으심도 사실이었고 부활도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 여러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3day, 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다 혹은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몰아서 여론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권력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우리의 죗값으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사형틀을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쏟아야 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 대신 속죄제물 되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가 많으나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내 힘으로만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거룩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러 나오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이요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죽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신 사랑 때문에 당당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막힘이 없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이 성금요일 때문에 당당해야 하는데 토요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놓고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경솔했다 회개 한마디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 거 뭐 별 볼 일은 없는 거구나,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구나 중얼거리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나간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도 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은 방관자가 되고 냉담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침묵하는,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조차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침묵하는 날, 이게 토요일입니다.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며 은혜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었는데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어서 방관자가 되고 냉담자가 되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직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들을 토요일의 사람들이다, 침묵하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선포할 줄 모르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토요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형틀에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암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무너져야 합니다. 전부가 아니올시다. 자,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고 아멘으로 하다고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남편이 실패했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습니다, 추궁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 남편과 자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장 3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세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셔요. 예배당에 와서 나가 어려움 당할 때 교인들이 나를 안 돌본다고 시험들어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돌봐도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위해 간구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졌다는 사인이고 확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의기세 소침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었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부활주일에 나타난 일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보면 따라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무덤에 누워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과 실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졌느니라. 너는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으니, 이제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을 지난 방관자와 냉단자의 삶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새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 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딱 호칭이 변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배신했던 제자들이요, 실패하고 낙심했던 급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아침에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도 묻지 않으시고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하고 실망시켰던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새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 가서 그들을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살리라고 축복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내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입과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뭘 이르는데?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로, 너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에도 부활의 너머에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과거를 틀고 일어나서 오늘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 앞에서도 밀리거나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생생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나도 살고 남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룩한 믿음의 복된 이웃으로 살아달라는 것. 이 부탁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몇 명이 빨리 달려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들이 순종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했다고 무너져서 서로서로 실패자라고 운명론자가 되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당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 믿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보라 하시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남편,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사람에게 밀리지 말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를 다스릴 사람은,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알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셔요? 9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냐 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라고 고명하라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가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우리도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가시 같은 이웃도 있고요, 우리 배신 때린 인간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애물단지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거나 돌던지거나 비판하려 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라고 주신 내 형제로 여기며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다, 예수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건성한 복된 삶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에 실패하고 눌려 염려 속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삶을 마치는 그날도 죽음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하여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죄짓고 살아온 여인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도시와 민족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